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7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함께 나눌 텐데요. 우선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37절부터 47절 말씀은 계속 2장의 오순절 사건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러니까 37절부터 42절은 그 날에 있었던 일이 이어진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43절부터 47절은 그날을 기점으로 오순절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묘사한 글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었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바로 그 예수 너희가 죽인 것이다.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로 세우셨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 어제 아카데미 시간에도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시되,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면할 때 저 말씀은 다른 사람 말이야. 저 회개하라는 음성은 지난주에 제가 거짓말하는 거 봤어. 제가 살짝 뭘 훔치는 걸 봤어. 저 사람이 싸우는 걸 봤어. 저 사람 얘기하라고 할 때는요, 이 마음에 찔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더 이상 빼도 박도 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했던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임할 때 찔림이 오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저는요, 정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떼굴 이렇게 방에서 한번 굴러봤다고 한 적이 있는데, 저도 이 어찌할 거를 경험하니까 구르게 되더라고요. 어떡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어찌할꼬. 그 좁은 공간에서 정말 몸을 구르게 되더라고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정말 몸을 구르게 되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이 정말 한 푼도 없어도 삼성페이가 되면요, 어찌할꼬 하지 않아요. 왜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좀 피곤하지만 잘 수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밤새 일을 했는데 바로 또 출근해야 되는 사람, 어찌할꼬 나오는 것이죠. 정말 어찌할꼬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이거 내 이야기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얘기로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이상은 물러날 곳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지금 태어난 척 표정을 하고 예배 때 앉아 있는데 지금 내 온몸이 다 드러나서
옷이 다 벗겨져서 날 것으로 주님 앞에 탁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될 때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고 부끄럽지만 또한 축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어찌할꼬 하는 심령이 되지 않으면 도무지 자신을 직시하지 않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당장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왜 오늘따라 일이 잘 안 되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지? 점점 그래 너 아니면 사람 없어?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희들 아니면 또 사람 없어? 나한테 이렇게 많은데. 점점 고립 마지막엔 어찌할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찌할꼬는 우리에게 축복인데, 이 어찌할꼬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자주 있고 오늘 이 아침에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런데 이날에 그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방금 전까지 야 너네 세술에 취했구나, 너희들 미쳤구나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막 성령의 감동 따라 줄줄줄줄줄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실제 의미가 이런 거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했으나 우리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로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그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 이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가 아니라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정말 바로 서게 하는 것,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직시하게 하는 것은 정말 기도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이젠 늦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끝나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로마서 아니고 계시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화살표로 이어주세요. 자,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세례를 받아,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것까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민족을 개의치 않아, 지역을 개의치 않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동그라미,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나요? 얼마든지. 이게 하나님 로마서에 쭉 앞에 보면 3장에 이 사랑이 써있죠.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회비가 없는데 회식 따라가 되나요? 선생님 뭐라 그래요? 영혼을 아끼는 선생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인 자들인데 저희들도 해결할 수 있나요? 저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야, 너 저번에 나한테 상처 줘놓고, 야, 너 그렇게 내 속을 썩이고, 야, 너는 여기까지는 올 수 없어. 넌 그 정도 선물까지는 받을 수 없어. 그런데 주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얼마든지 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출입문이 낮습니다. 누구라도 얼마든지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네요. 이 38절에 각각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각각. 우리는 이날에 3,000명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냥 성령 충만한 설교 한 방에 3,000명이, 거기 있는 전원이 다 변화된 줄 알지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변화된 거예요. 3,000명도 많죠. 그런데 이 3,000명을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예배 때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찬양 때 했던 사진 제가 은성 선생님한테 보내줬는데, 자, 저는 이 장면을 우리 선생님이 보여줘서 이제 유튜브 화면에서 봤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저렇게 많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막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딱 저 장면만 보면 와, 그날 대역사다. 모두가 아니요. 저 사람들 각각이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각각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구원은 각자의 구원이다. 개체의 구원이다.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어떤 집회가 있어요. 이날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엄청난 감동 따라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 말을 듣고도 각자 회개하여, 반대로 말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이 3,000명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은 숫자죠. 3,000명이면. 그렇게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넓게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의 말씀을 매주 들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기 대역사가 이번에도 일어났네. 기도원 집회 때 대역사가 일어났어. 와, 이 시골 산골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왔어. 그 현장에 있었으나 3,000명에 들지 못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늘 내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자, 그러면 왜 죄 사함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말고가 아니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날 설교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앞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전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이 태어난 순간부터 예수를 알지 못하면 산 순간만큼, 기간만큼, 10년만큼, 20년만큼, 30년만큼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예수를 떠나서는 죄된 인생이요, 산 인생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방향을 돌렸어요. 뒤를 돌아서 그 빛이신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나를 보니까 완전히 정말 죄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거기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빛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뒤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또 어느 순간에는 또 뒤돌아서 이전에 살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깨닫고 회개했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돌아서 다시 빛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돌아서 자기의 인생길,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리오.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능력도 힘도 자격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받으면 좋은 건가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내가 깨닫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어느 순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교회에 나오지만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때부터 교회는 계속 왔다 갔다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뒤에 그 구원을 받아들인 뒤에 너희들이 구원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41절 보세요. 또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 말을 그냥 들은 사람들이 그냥 다 성령을 받고 3,000명인 것이 아니고 그 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온라인 새벽기도 또 현장에 우리 학생도 오고 선생님들도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소유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말을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비몽사몽 듣는 것은 아무런 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42절에 그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세신 3,000명 안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요, 이런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 또 중요한 게요,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뇨?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인터넷 검색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주의 종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지 유대주의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하나님이 세운 종, 성령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한 직분을 받은 자에게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무슨 가르침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이때 신약교회 시대 때 이 성도들은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모일 때마다 가르침을 받았는데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아직 신약 성경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배웠겠죠.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제 드디어 드러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 구약의 끝에, 예언의 끝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들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 이 땅에 동안 이런 분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런 의미야.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봤어. 감난산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나아가서 우리가 증인되어야 돼.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차분히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도 퍼포스 책이 있었으면 퍼포스 했겠죠.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3,000명이 모였는데요, 각 지역에서 다 모였어요. 연령대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부에 이르기, 장년부까지 그 3,000명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제는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안부를 여쭙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와 내가 받은 성령 당신도 받았습니까? 예, 저도 알죠.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참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죠? 우리 선생님들, 교사분들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알아봐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주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도 도대체 성령 받는다는 게 뭐예요? 받으면 알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누가 알아보냐면요,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그렇죠?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뭐 영어를 막 얘기는 하는데 저게 지금 잘하는 건지 틀리는 건지 문법을 맞는 건지 전혀 몰라요. 그냥 영어를 뱉기만 하면 우와. 근데 진짜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또 알아봐요. 성령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령 받은 3,000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교류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성령을 받았더니 그 3,000명이 기존에 있는 자들 다 같이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부서별로, 부서 안에서도 뭐 학년별로, 뭐 또 교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눔을 할 기회가 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나눔에 대해서 제약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조금만 줄어들어도요, 저만 같아도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말을 알아듣기나 할까? 내가 굉장히 내성적인데 이런 시간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충만함이 차고 넘치면요, 상대방이 권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어린아이가 됐건 자매가 됐건 형제가 됐건 누구래도 사회적으로 뭐 덕망 있는 고위군의 뭐 직업을 가졌던 아니면 저기 좀 어려운 일을 힘든 고된 일을 하는 분이더라도 마음으로 전혀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초기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모두가 함께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나눌 때, 교제를 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롤모델 삼아야 될지 우리가 배울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포함한 이렇게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34절 한번 볼까요? 11장 33절에 우리 고린도서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심지어 고기살롱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가 많이 고프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먹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먹는 모임의 목적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 사람이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떡을 나눌 때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잖아요. 그러한 목적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뒤에 간식을 준비한 어떤 손길이 있을 거예요. 그 손길의 마음은요, 배고프니까 배 채우고 가라, 그런 심정이 아니겠죠. 아주 바쁜 와중이지만, 아주 이 출근길에 학교 등교하기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한마디라도 웃으면서 나누면서 음식을 나눌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느끼는 것이죠. 식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주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너 배고파서 남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먹을 것 같으면 집에서 좀 먹고 와. 교회에서 먹는 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더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배가 불러도 음식이 나왔어요. 그럼 좀 같이 떼요. 어제 JC 아카데미 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촐하게 목사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시장하시니까 교육 끝나고 또 기도를 부르짖어 하셔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다가를 나누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렇게 일정이 여차여차해서 식사를 배불리하고 나왔어. 그런데 이렇게 귀한 걸 차려줬으니 또 같이 떡을 떼야지. 다른 목사님들, 전사님도 앉아 계신데 나는 식사 다 했으니까 자네들끼리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 얼마나 귀한 거냐, 여기 이건 또 뭐냐, 예쁘게 계란 모양이 있었거든요. 에그입니다. 네, 야, 맛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음식을 떼는 것이죠. 또 배고프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알아서 먹고 올 거 아니에요. 다 먹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이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에요. 좀 바빠서요. 다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충만한 사람은요, 함께 나누려고, 물론 바빠서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취지를,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 날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돌아가면서 그 선생님은요, 일찍 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라 일찍 와서 재료 준비하고 밥하고 막 땀 흘리면서 주방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그 밥을 떠먹을 때 기도 2시간 했을 때보다 더 충만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봐요. 왜요? 함께 떡을 뗄 때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네 번째 중요한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때는요, 성령 받은 자들은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거는 뭐 목사가 뭐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교사에게 이제 들었는데,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목사님, 목회자분들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조는 게 아닙니다. 사진이라 뭐 무브먼트가 없지만 이들이 지금 뜨겁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렇게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각자 개인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같은 학년에 있는 우리 몸이 안 좋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있는 친구, 우리
서울 중고등부 친구들은 알죠? 원보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저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힘썼다는 말은 뭘까요? 힘쓰지 않으면 모일 수 없어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성령 받은 자들도 힘써 모여 기도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 믿음을 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3절부터 47절은 이날 있었던 이 일이 그날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전반적인 모습은 이러했어요 라고 쭉 누가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처음에 성령 받은 자가 나타나면요, 처음엔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야, 왜 오바야? 야, 너 이상해. 그런데 그가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군대에서 성령 충만한 후임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처음엔 괴롭힙니다. 때때로는 막 폭언을 하고 구타하기도 하고 무시하고 인격을 막 멸시하고, 그런데도 그 후임이 계속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참들이, 간부들이 마음속으로 두려워해요. 쟤는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지? 쟤는 왜 이렇게 담대한 거지? 나한테 맞는 게 두렵지 않나? 점점 담대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나요? 47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산 위에 등대로 선 그 사람을, 와, 난 아직 예수는 모르는데 와, 저 사람은 진짜 달라.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은 결국엔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들이 칭송받을 수 있었던 이유 쭉 앞에 나오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4절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주며, 44절 45절을 얼핏 보면 공산주의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산주의가 나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모든 재산을 일단 다 가져와 해서 오늘 모아놓고 이제 공동 분배해서 쓴 것이 아니라, 이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달란트 시장을 떠올려 보면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꺼이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다 각자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형제를 위해서라면, 어려운 자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것을 갖다가 팔아서 그들을 도울 정도로 그들은 자기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 것을 다 가져와서, 우리 안정현 선생님 아이폰 13 가져오세요, 이게 아니고 각자 자기 것을 다 누리지만 뭔가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면 기꺼이 내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한 사람이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물질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날마다, 47절 뒤에 날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날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벤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중요한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들은 오염되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여기서 한 자리 꽤 영향력 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이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ING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만 갖는다면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우리 모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ING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에 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되어가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 모두 저녁 예배 오세요.